아합이 등장했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흑역사의 피나클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합은 22년 통치했는데요. 유다의 왕이 아사였을 때 4년 통치했고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을 때 18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은 가끔 선한 모습들도 가지고 있지만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악한 세대인데요. 문제는 우리 세대가 이 전의 세대들보다 덜 악할 수도 있고 더 악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세대가 아합 시대처럼 우리 이전의 모든 세대들보다 만약에 훨씬 더 악한 세대라면 우리를 악한 세대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과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른 결혼에 엄청나게 실패하는 세대가 이전의 세대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아합은 일단 결혼을 잘못했어요. 악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 된 것은 이세벨하고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은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 거짓 선지자를 지명하는 말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이세벨보다 더 악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이름보다 더 악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아합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좀 길게 나와서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아합에 대해 평가하면서 내리는 최종 결론 부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되려면 내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내 마누라가 좀 도와줘야 돼요. 같이 약해야 돼요.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는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합에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악한 세대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바른 결혼에 전부 실패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른 결혼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야곱이 받은 바른 결혼을 하는 훈련은 3가지였어요. 먼저 간음하지 않는 훈련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하고 7년 동안 연애했는데 7년 동안 연애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정말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 동안 연애했는데 야곱하고 라헬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음의 정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간음은 내 배우자 밖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간음은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성관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배우자 밖에서 성관계만 안 하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어요. 결혼 테두리 밖의 성관계는 하나님에겐 다 간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빨리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달라고.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하고 연애를 길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호주에 있었고 아내는 한국에 있었고 연애 기간 따지자면 한 3, 4개월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밀어붙여서 빨리 결혼했습니다. 왜냐면 아내가 미군 부대에 있는데 살았는데 아내하고 연애하고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가면요, 그 동네에 모텔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아내는 너무 예쁘고 모텔은 너무 많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빨리 결혼하자. 그래서 빨리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선별을 임신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하나님께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까지 간음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세대가 이전의 세대보다 악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간음죄를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받은 결혼 훈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인정해야 된다라는 훈련이었어요. 야곱은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눈 떠보니까 아내가 레아인 거예요. 결혼 도장 찍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내 아내가. 마치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 막 했는데 이삭은 뭐 떠도 안 보이니까 축복을 하고 보니까 축복 받아간 놈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못 바꾸는구나. 이삭이 그것을 인정하는 레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야곱도요, 이미 결혼했으니까 레아가 내 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요, 야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또 아내로 삼게 됐죠. 그래서 집에 갈등이 일어나고 아들들도 갈등과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투가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고 그 아픔이 야곱에게 되돌아오게 된 거죠.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요셉이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 고백하면서 창세기는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만들었고 야곱의 아내들이 만들었고 야곱의 아들들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레아를 짝 지어주셨고 그 레아를 통해 유다가 태어났고 유다를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라헬과 결혼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도 나만 고생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선으로 바꾸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지만 야곱은 엄청 고생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해서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야곱이 받은 결혼 훈련은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이 예뻐서 결혼했습니다. 예쁜 게 죄는 아닙니다. 예쁘신 분들, 예쁜 게 죄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쁜 것만 보는 게 문제예요. 저도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내의 외모만 본 게 아니에요.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외모만 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외모만 보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외모 자랑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아무도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돌을 이 이쁜 여자가 보고 있으니까요, 없던 힘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야곱이 돌을 옮겨버렸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라헬 앞에서 힘 자랑하고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바로 뽀뽀까지 한 거예요. 이 두 젊은이들은 그렇게 서로의 외모에 반했어요. 와, 이 남자 힘세다, 멋있다, 강한 남자구나. 와, 이 여자 진짜 이쁘다.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상대방 외모를 보면 상대방도 내 외모를 봅니다. 내가 돈 많은 사람을 딱 찍으면요, 나도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나를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하셨는가? 이걸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을 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으로 계시고 목표로 계시고 원인으로 계시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잘해야 되고요, 우린 결혼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아합은 결혼 잘못해서 최악의 사람과 결혼했고 최악의 사람의 충동을 평생 받아가지고 이전의 왕들보다 악한 왕이 되었어요. 악이 혼자 있어도 충분한데 악이 악을 만나버렸어요. 그럼 아합과 이세벨처럼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축복받은 교회에서 우리 축복받은 우리 자녀들이 모두 정말 결혼을 잘해서 의로운 세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거기 넘쳐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온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모델들이 악한 세대를 낳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후반전에 보시면 그 끝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악한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은 아합의 죄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합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요. 그러다가 아들 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4절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 자녀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무너뜨린 성이죠. 여리고성은 전쟁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돌았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순종하고 산다면 전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문제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주신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그 상징을 계속 후손들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다시 건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저주까지 걸어놨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 그 물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동안 그 저주가 무서워서 아무도 그 좋은 자리, 요단강 옆에 좋은 자리지만 여리고성을 감히 재건축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합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여리고를 심지어 감히 재건축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하지 않는 시대가 출현했다. 안 지켜도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세상 멀쩡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있는 여리고성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는 것은 내 아들이 죽은 것은 그냥 다른 이유로 죽은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을 계속 keep going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저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왕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한 모델이 악한 세대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요, 실컷 좋건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교육자입니다. 아무리 과외 선생님 붙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주일학교 보내놔도요,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무조건 제1 교육자예요. 야, 제발 아빠한테 배우지 말고 선생님한테 좀 배워 해도요, 나한테 배워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만큼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배우지. 아무리 좋은 선생님들 붙여놔도 얘네들이 가서 선생님한테 안 배우고 꼭 나에게 와서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바로 가치관이라는 과목이에요. 가치관. 여러분, 가치관은 학교에서 세워지거나 사회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고 뭐 사회에서 배워도 가치관은 애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워요. 가치관이 뭔가요? 내가 어떤 것들에게 얼마만큼의 value를 두느냐예요.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예요. 가치관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왜 집값이 하나로 세팅되어 있지 않고 계속 오르고 내릴까요? 그 집에 얼마의 value를 두느냐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다 떠나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집의 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된 집도 뭐 다 쓰러져 가는 집도 그 동네 와 전부 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디맨드가 커지면 집 값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집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그냥 얼마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는요,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기보다요, 부모에게 배우고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라는 모델을 얘네들이 보면서 가치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는 데 목숨 거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람은요, 먹는 것에 굉장한 높은 밸류를 둬요. 대충 먹으면 큰일 나요. 대충 먹은 날은 그날의 인생을 잘 산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힘들어도 말을 안 해요. 도와달라고 안 해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안 해요.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물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체면이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근데 기도 부탁을 안 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더라도 기도가 더 중요해요. 체면도 중요하죠. 근데 체면 지키느라 피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끔 아침에 아내에게 여보 오늘 머리 이상해요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괜찮대요. 여러분 남들은 내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전부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 올리는 사람이 항상 자기만 잘 나온 거 올려요. 다른 사람들은 막 눈 감고 있고 오징어처럼 나왔는데 자기만 잘 나온 거 올리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만 확인해요. 뭐 그 사진에 누가 없네 이런 거 몰라요. 아, 나만 잘 나오면 되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체면에 피곤할 정도로 너무 높은 가치를 두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옛날에 멜번에서 학생부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런 컬처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여기 13학년이죠. 걔네들은 예배 오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고2가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다 하고 고3은 공부만 해서 일단 좋은 대학 가라.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교회 주보에 1년 내내 그 13학년 애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3은 봉사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공부해라.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가치관 교육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치를 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근히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는 겁니까? 너의 커리어가, 너의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언제든지 너의 커리어에 방해가 되면 뒷전으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심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 교육을 받은 애들이 자라서 뭘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툭 하면 교회 빠져요. 잘 다니다가 여러분 이 외국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위켄드에. 회사 바빠지면 안 나와요. 교회라는 것은 내 일이 바빠지면 언제라도 뒷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밸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부모님이 이런 부모의 모델을 보고 자란 애들, 부모님이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 드린 거 보고 자란 애들은요, 여행 갈 때도 저한테 물어봐요. 어느 교회 가야 되냐. 그게 그 친구의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가는 게. 예배가 그 가정에서는 다른 일들보다 가치가 높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worship, 예배라는 것은 worthy, 가치가 높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뒷전으로 한다면 나는 당신보다 사실 더 높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미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져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높은 가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왜 비싼 돈 붙여서 과외선생 붙이고 치치에서 제일 학교 보내도 좋은 학교 보내도 애들이 가서 영어는 배우고 스킬은 배워도 애들이 가치관은 왜 나에게서 배우고 집에서 배울까요? 왠지 아세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education, 교육을 통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델을 통해 담는 거기 때문이에요. 담고 흡수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육을 통해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모델을 통해 그냥 카피해버려요. 닮아버려요. 그리고 흡수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모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결혼하면 아빠랑 똑같아지고 딸들은 결혼하면 엄마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닮으니까. 가치관이 집단적으로 문화적으로 표현되면 컬처가 됩니다. 그래서 컬처 안에는 그 나라 안에 가까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들어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소속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소속의 무슨 장, 이런 직분을 굉장히 예민해하죠, 우리는. 그래서 밥 먹을 때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나만 저거 먹으면 저걸 먹는 게 아니라 욕을 먹게 되죠. 그래서 싫어도 우리 같이 뭐 시킬까 해서 같이 먹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사용해요. 오죽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불러요. 저는 호주는 my country라고 부르지만 대한민국은 my country라고 못 부르겠어요. 우리나라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영어 할 때도 자꾸 I가 나가야 되는데 나한테 물어봤는데 we라고 대답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의 시대 때 그 컬처 안에는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었냐면 하나님 말씀 들어하지 않는 잘못된 가치관이 있었어요. 왕도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지도자들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나라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저주를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리고성을 뭐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성애를 대놓고 합법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어떻게 파리 올림픽에서 대놓고 신성 모독할 수 있는 거죠? 뭐죠? 하나님 말씀이 안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두려우면요, 여리고성 재건축 못합니다. 무서워서, 망할까 봐. 여리고성 건축하다가 아들이 둘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그거는 이 일하고 관계없어. 그거는 기독교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계속 건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가요? 그게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과학적으로 그건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성경과 우리의 실제 삶은 아무 연결이 없어.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실제 삶과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게 상관이 있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믿던지 안 믿던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리고성 건축했던 히엘의 아들들이 죽는다는 사실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죄송한 소리지만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관 안 해도 우리를 모든 면에 상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오늘도 상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가시며 복을 받으시는, 정말 복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저희들이 모여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나누고 주의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크라이스트 찬의 장로교회 자라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야곱처럼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결혼을 통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이 악한 결혼으로 망해버리고 아합 시대의 사람들이 악한 모델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는 컬처 속에서 망한 것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결혼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두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교육되어지는 귀한 하나님 나라가 가정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모든 복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